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6장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역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이스를 따르는 내 길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를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신동준 이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중에서도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당연해 보이는 삶 자체가 주님의 거대한 기적이자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에 원망 대신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이 피 흘려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몸과 물질, 내 삶의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낭비하고 허비했던 청지기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선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나 자신의 실속과 유익만을 챙기려 했던 가식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복음 앞에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일은 알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이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늘 최우선으로 삼게 하시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 진실한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삶의 감사거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외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도 제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시원하고 좋았는데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좀 더 지나면 몸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층까지 올라오면 땀이 나고 운동해서 하니까 더운데 처음 들어오면 좋지만 좀 1시간 지나면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운 것 같더라도 약간 약하게 트는 게 좋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한 해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사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매사에 짜증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사에 짜증 내면서 사는 것은 참 감사하기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벌컥벌컥 내고 하는 일마다 신경질을 팍팍 부리고 아주 그냥 흠상붙은 얼굴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항상 불평했습니다. 항상 원망했습니다. 홍해가 눈앞에 막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쓰러집니다. 병으로 죽고 재앙으로 죽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해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투고 시비해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참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몸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항상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원수들이 도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감사를 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우리들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명절들, 절기들은 전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원의 과정,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들이 도대체 뭘 보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어제는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친구 아들 결혼식 나보고 넌 좋겠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셋 다 갔으니까. 난 이제 하나 갔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서 건강하니까 좋아. 그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감사할 제목이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 미쳐버릴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뛰쳐나가서 그냥 못 있을 겁니다. 근데 실감을 못해. 그러니까 참 뭘 안다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감추어진 자에게는 영원히 감추어진 겁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영원히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진리,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도리를 나 같은 사람이 깨닫게 됐어.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으면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참 죽어도 살고 나는 정말 부활한다는 걸 알았으면 뛰어나가야 됩니다. 못 견딥니다. 안 믿으니까 그렇지. 못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동생하고 나하고 어릴 때 똑같이 어머니한테 두들기 맞아서 교회 갔어요. 안 가면 저 맞으니까. 그런데 동생은 나중에 안 가더라고요.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똑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사도 바울은 한때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잘 몰라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몰라서 다메섹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어서 자기가 돌로 치고 죽이고 감옥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을 전파하다가 그걸 전파하다가 생명을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뭡니까? 참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 거,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이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신임하셔서 일을 맡겨주시고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셨다는 거,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욕심으로 살다가 싸우다가 그냥 죽으면 끝날 건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셨을까, 불러주셨을까. 참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 뭐 참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뭡니까? 앞으로 누가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다. 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은근히 그 사람한테 줄을 닿아가지고 그 사람 대통령 만드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힘써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부류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진짜로 그 하던 사람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냥 대통령 돼버렸어. 그렇게만 쓰임받아도 팔자를 고치고 뭐 평생 직장생활 잘하고 월급도 잘 받고 그냥 그래가지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아무튼 뭐 그까지만 해도 더 그러니까 참 그런데 대통령에 쓰임받아도 그 좋은 일인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참 썩어질 없어질 것 때문에 생명 바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 노력을 하고 힘을 쏟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기뻐하는 자는 행복을 누리고 일을 참 싫어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의무로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사장이라 하더라도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리 자기가 사장이라도 억지로 하면 그건 노예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그런 일꾼이더라도 이 일하는 게 기뻐. 어쩔 줄은 모르겠어. 저도 처음 직장 생활할 때 그 복잡한 일을 하나 배우고 둘 배우고 셋 배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그 복잡하고 힘든 일을. 그래서 참, 그 일을 뭡니까? 일의 주인이 되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 되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감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게 감사.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야 이거 잘 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 나가면 너 직장에서 떨어져 죽여 뭐 이러더라도 핍박을 받아도 믿으면 그건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건 가짜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믿나 가짜로 믿나 뭘 보면 알겠습니까? 잘 될 때는 안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불이익이 오고 아주 그냥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믿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참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데도 정말로 믿고 그 핍박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감격스러워서 그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놨어 요만큼.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내가 하찮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히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게 돼서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참 겸손해지고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의로워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믿었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감사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지대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작은 마을 아마 변두리 같은 데서 문둥병자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참 이 접경지경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하고 섞여서 문둥병자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섞여 살지 않았는데 그런데 똑같이 버림받았던 문둥병자가 되고 보니까 버림받은 우리들끼리 뭐 구별할 게 뭐 있어.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게 서로 도우면서 문둥병들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다 같은 문둥병자인데 그런데 참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뭡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높여 가로되 소리 높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왜?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뭡니까? 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야 정한 사람들이 오다가 탁 부딪히면 안 되니까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게 해야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시고 문둥병자들 쳐다봤습니다. 보시고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제사장들에게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왜 몸을 보이지요?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그 구약 시절에는 문둥병이 있는지 부정한 것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제사장 보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보고 7일 동안 검거하여 뒀다가 나중에 딱 내서 이게 깨끗하게 되면 이 문둥병 아니야. 문둥병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끗해졌어. 그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괜찮아.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유입니다. 이제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 고침 받아. 나을 거야. 정상적으로 되니까 빨리 가서 보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 봅시다. 예? 14절 마중에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해져요. 가다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샥 나오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는 기억하지도 않고, 잊어버린 기억하지도 않고, 그리고 뭡니까?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돼가지고 가족도 못 만나, 누구도 못 만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해. 그런데 나왔어. 빨리 뛰어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만나고 싶어. 자녀도 만나고 싶어.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 그냥 나와서 가버렸어요. 나와서.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15절 보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사마리아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인데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에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거는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가진 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엎드리고 감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 갔지요?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9 사람의 심정이 뭐지요? 아쉬울 때,
주님의 은혜가 아쉬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자기가 아쉬우니까 막 부르짖는 겁니다. 곧 나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란 말입니까? 그동안 보고 싶었고 참 함께하고 싶었던 가족에게 가는 게 더 급하다 말입니까? 나를 고쳐주신 은혜 베풀어준 주님께 가서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 어디 가버려요? 가족한테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한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먼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드릴 때 먼저 오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요거부터 하고 자기 중요도를 쭉 평가할 때 주님께 오는 것은 제일 꼴찌고 그러면 주님이 그 감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기 볼 다 보고 가족 다 하고 나중에 어이구 주님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감사를 받겠냐는 겁니다. 근데 먼저 뭡니까? 가고 싶은 거 많아. 하고 싶은 거 많아. 정말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이고 동생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갈 건데 가지 않고 주님에게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보통 참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 번째는 은혜를 참 뭡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무엇 내놓으라? 보따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보따리 내놓으라. 내가 푸적푸적해서 살려달래서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는 어쨌는데 네가 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게 자기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성공한 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하고 딱 동갑이라 그러는데 멀쩡했는데 근데 하루아침에 팍 죽어버렸어요. 며칠 전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있던 일이 실합니다. 나도 그 전에 가서 만나보고 인사도 했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멀쩡했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안 움직이더래요. 왜 하니까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병이 있었나 그래 물어봤더니 신부전이 아니라 부정맥이 있었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거 은혜 받았다면 은혜 갚는 게 제일 우선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줘서 출애굽했는데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섭섭하다는 거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고침받았던 문둥병자 9명은 원수로 갚은 건 아닙니다.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뭡니까?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없던 일로 하고 갚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9는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10사람 중에 9사람 꼭 문둥병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되고 나면은 딱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번에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요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 평생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딱 되면은 10명 중에 9명은 탁 잊어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이 두 번째. 그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모든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헤맵니다. 금덩어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금광에 가면 금덩어리는 큰 돌 속에 조금 들어있다 그럽니다. 조금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참 금의 양은 돌은 많고 금은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금을 캐는 광부들은 그 많은 돌덩어리 속에서 조금 있는 그 금을 바라보고 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덩이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는 그 많은 돌 속에 나한테 필요한 조금 있는 그 금을 보고 캐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참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아무튼 그 현실이나 그 속에서 금은 하나도 캐지 말고 돌만 구별해내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돌만. 그런데 돌만 보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어쨌든지 그러나 그 많은 돌 중에서 금을 가려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시간이 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참 첫 번째 사마리아 이 여인은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15절 16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올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감사하니,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섭섭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감사했고 마지막에 무엇도 얻었어요? 구원도 받았습니다. 자,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이 뭡니까? 문둥병은 다 고침받고 그냥 갔을지 모르지만 참 내 믿음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참 금맥 같은 것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또 금이 아닌 돌덩어리 같은 삶은 많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뭡니까? 믿음을 인정받고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까지도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원망하지 말고 참 감사할 줄 아는, 참 우리는 제일 큰 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게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험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참 욕심으로 살다가 정욕으로 살다가 쓰러져고 끝나야 될 저희들 일생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 살아서 감사하고 참 종행하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어디든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올바른 진리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댈 곳 없는 광야에서 형제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도록 하여 주셔서 어리석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한평생 감사거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좋은 은혜를 많이 받는 저희들이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참 복음의 역사가 활발해지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참 함께 하나님의 그 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참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참 쉬지 말고 전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태평동교회 가정들이 다 되고 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주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